옆 사람 인사할까요? 불강불급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미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도 바로 못하고요. 제가 볼 때는 구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내 생명을 다 드려서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첫 번째 묵상인데요, 매일 성경. 이걸 우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좋다는 건 그렇잖아요.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미칠 정도로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매일 성경이 성서 유니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국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 성서 유니온에서 그럼 이 큐티라는 거 매일 성경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우린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면 교회가 이미 유럽 땅에는 1000년 이상이 지났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어째요? 변질됩니다. 자꾸.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말씀의 종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 기독교 역사가 한 300년. 근데 미국도 어쩌냐면 그냥 이렇게 이 신앙이 샤머니즘이나 뭐 토테미즘 같이 기복신앙, 미신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이 큐티가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이 큐티라는 게 들어온 게 197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어째요?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어쩌냐면 이렇게 열광적이고 우리가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복을 받고 싶고 막 부흥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사회, 기독교 사회가 경험했던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뭘 했냐면 사실 부흥회가 먼저예요, 사경회가 먼저예요?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가 뭐죠? 왜 우리는 여름 수련회라고 안 하고 성경학교를 먼저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국 교회가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고 말씀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경회 또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서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 큐티 운동이 대학가에서 먼저 일어나지요. 대학생들이 큐티를 하며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이 평신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목회를 했던 분들이 뭐 옥한음, 하용조 또 뭐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크게 이렇게 말씀의 배경에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큐티라는 게 우리가 너무 기복적이에요.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운세를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퍼센티지를 따져서 약 60이면 그쪽으로 가고 30이면 안 해버리고. 이게 성도예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늘에서 뭔가 말씀이 뚝 떨어지거나 꿈에 어떤 계시를 확 주면 그것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진짜 잘못된 신앙생활을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먹고 입고 거하잖아요. 그러죠? 어디서? 뭘 먹어요? 밥을 먹고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매일 뭐 하죠? 집에 거하죠. 이것 내가 매일 접하는 환경, 만나는 사람들, 듣는 얘기, 내가 읽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결국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내가 접하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축적돼서 나의 사고, 나의 어떤 성향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무엇을 먹어야 돼요? 무엇을 입어야 돼요? 어디에 거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삶의 어떤 그런 양태, 어떤 그런 이 양식들, 방법들, 추구하는 목적들,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동화되고 거기에 타협해 버리고 타락한 우리의 육의 본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데 그게 뭐냐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옷을 입어서 그게 뭐냐면 순종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고와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일치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는 것이 뭐냐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 매일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뭐가 돼요? 내 운명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째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악인의 깨가 뭘까요?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정말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 것들, 정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째요?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를 않게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타락, 온죄의 핵심이 뭐냐면 온죄의 핵심은요,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게을러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구속하여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읽고 그것을 생각하여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정말 그 예스터데이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데이트를 그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그때 그 아가씨가 정말 저하고 이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어서 그 아가씨는 나중에 이제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거든요. 그 아가씨가.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그런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둘이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항상 친구들과 그 애를 만났거든요. 그때는 이성보다도 저한테는 뭐가 더 좋았냐면 동성 친구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다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나하고 둘이 만나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싫다 그러고 빠이빠이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둘이 만나는 거.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중끼리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배, 해중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하고 정말 내 생각과 마음과 속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 이것처럼 귀한 시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올해 첫 번째 완전히 미치도록 이것이 내 삶의 하나의 습관처럼, 그래서 내 삶이 되고 운명이 되어지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1대1 독대의 시간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미치도록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믿으면 구원일까요? 한 번 우리가 받으면, 구원 받으면 거의 영원히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정말 철로역정을 봐보십시오. 수 없는 우리가 그 순례길을 가정 속에 수 없는 유혹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끝까지 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지혜를 주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이거든요. 계속해서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지 않고 매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래서 어째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어떤 그런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타락한 본성들, 내 중심되어 내 임의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딱딱 브레이크를 걸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배어있는, 우리 안에 늘 들끓고 있는 욕망들, 이런 타락한 본능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 좋은 차는 뭐냐면 이렇게 가속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브레이크가 잘 뜬대요. 정말 이것이 종문 이리로 행하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때마다 내가 충동적으로, 정말 그래서 충돌하잖아요. 충동적이고 충돌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확 사로잡아 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온갖 그런 영적인 것들, 여러분 우리 인카운터한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쓰레기, 약한 영들이 들끓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태우는 것, 그리고 그 방망이가 돼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 이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를 이탈시키고 정말 마귀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방어도 해야 되지만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가정 속에서의 변화와 변혁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 만약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실제로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어디에서 성경 시간, 아니 예배 시간 빼놓고 성경을 펴지 않는다면 내가 볼 때는 그 분은요 아직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 생각입니다. 진짜 매일 밥을 먹듯이, 밥도 씻기 먹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보고 싶고 또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언제 한번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 계시록 5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는데 말씀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진짜 이 환난 가운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천국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그 좌우에 일곱 인봉한 그 책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펴야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걸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통곡하잖아요. 정말 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지질 않아.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쩌냐면 하루 종일 머리에 남아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지명이 나오더라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정말 어떤 그런 정보가 없으면 성경이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주석을 찾든지 뭘 찾든지 간에 그걸 찾아내야 되겠다. 저는요 참 어제도 회개했던데 제가 회개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목회 초창기에 할 때는 어쩌냐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막 말씀을 전하는 꿈을 꿔요. 자주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딱 깨고 나면 제 손에요 진짜 땀이요, 이 손바닥에 땀이 막 이렇게 적셔지는 거예요. 얼마나 꿈속에서 설교를 제가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제가 흥분이 됐던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어쩌나 이 매일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 매일 성경하는 그런 기쁨, 맛에 흠뻑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먼저는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 듣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읽고 무엇 때문에 듣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2편의 그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이라는 게 뭐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읽는다라고 할 때,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하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소리 읊조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으르렁거린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뭐 하냐면 시아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생각에 깊이 잠기고 숙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에 맛이 없어요. 맛이. 그래서 묵상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뭐죠? 소가 이렇게 혀를 감아가지고 풀을 드득 뜯잖아요. 근데 씹지 않습니다.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소 뜯겨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늘에다가 소를 놔놓잖아요. 그럼 소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때 막 씹어요. 그걸 반추라고 그러잖아요. 대세김질. 그때 그 풀의 싱그러운 맛있음을 소는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 정말 읽어요. 읽고 어째요? 그 말씀의 맛을 깊이 우리가 느끼는 게 그게 뭐냐면 묵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SNS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익명 알지도 못하는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하는 정말 그 유튜브 카톡 뭐죠? 이 구독자 수랄지 뭐 그런 거 넓혀서 밥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샤킹한 얘기를 만들어냅니까? 생각 없이도 우리 어떤 그런 진짜 영혼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데요,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 거 보기로는 그런 사람들의 밥벌이에 내가 진짜 내 아까운 시간, 내 일생을 거기다가 하는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이 핸드폰 켜가지고 그거 보고 그 부질없는 엄한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정말 내가 일어나서 새 날을 맞이하면서 사람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글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어떤 그런 성품,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어딨다?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나신의 내용이 아닙니까? 오늘 매일 성경이 여러분 이 나신인데 사실은 이 나실이니 제가 이렇게 쭉 어제도 말씀을 묵상 오늘 또 이렇게 쭉 또 이렇게 보니까 이 나실이는 어쩌냐면 제사장보다도 엄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원하에서 스스로 일정 기간에 레위인들은 이미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뭔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것으로 했지 일반 백성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고 싶어 일정 기간 동안. 그럴 때는 성별,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일정 기간 들여서 정말 그렇게 나신의 소원을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실이는 어째요? 제사장보다도 엄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어째요? 나실인,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돼요.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속과 어떤 거리를 둬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묵상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정말 나를 하나님의 그 오늘 주시는 음성이 뭔지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영의 방향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특히 여러분 그것을 어째요? 내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쓰는 것 이것처럼 제가 볼 때는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에스겔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도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래요.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 지도가게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했죠? 사전을요, 에센스 이만한 두꺼운 거 그 사전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그걸 다 외우면 어째요? 씹어서 먹었다잖아요. 그렇게 독하게 자기 입신 양명을 위해서도 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영이요, 내 생명이거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저는 감사하게도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그렇게 둬서 그런지 누가 설교를 하든지 누가 강의를 하든지 강의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날 그 전날도 밤을 새웠어도요. 제가 졸아본 적이 없어요. 졸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뭔가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쩌냐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설교 시간에 간혹 너무 만성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이 안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효과를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잠이 안 올까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계속 뒤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튜브를 켜서 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근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생각만 하다가 잠이 금방 와버리는 거예요. 잠 오는 사람은 제 설교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아니,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요. 나한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면 어때요?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받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근데 송일굴처럼 달잖아요. 우리 운전할 때 여러분 간혹 어쩌지요? 정말 이렇게 먼 길 가다 보면 좀 가자름 사잖아요. 사탕을 사든지. 왜 그렇죠? 그거 씹어 먹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로 여러분 진짜 자다가도 뿔떡 일어나야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읽는 거예요.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성경의 내용이 파악이 됐어요. 그걸 읽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내가 읽고 끊임없이 해석을 하고 이제 이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요. 그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임에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주신대요.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정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 올 한 해에 뭐 일주일에 한 2번 하랍니다. 3번 하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매일 성경 묵상하는 맛을 느끼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1번, 2번,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하루라도 안 하면 어쩌냐? 1일 부득삼 구둥쉐이형 고기라.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치고 내 심령에 이 육체의 이 그 정욕의 가시들이 막 돋치는가.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른 시간, 어떤 시간과는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 그 시간이 내 사랑하시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나 우리 영혼을 뺏어갈 수 있는 지식과 정보들, 우리의 사욕을 쫓는 그런 거짓된 스승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병인이라는 목사가 여러분한테 정말 이 정병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성경 가운데로 깊이 인도했고 정말 성경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를 가르치셨던 그 목회자로만, 그래서 저는 있고 저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저는 다른 소망 없습니다. 정말 올 한 해에 믿음의 큰 그런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품과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고 방망이고 좌우의 날성 검이거든요. 간절과 흥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야, 성경을 묵상해, 하나님 말씀 묵상해. 내 자녀들한테도 다른 것 말고, 그 신영균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그랬다잖아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화배우 얼마나 주옥 같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모은 돈, 자기가 죽을 때 500억을 영화계에다가 서울대에다 기증했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돈은 남아있지 않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나 죽을 때 성경책 하나만 내 간에다 넣어주라. 그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했대요. 여러분, 죽어서도 성경을 놓을 수 없는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너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요 가까이 하질 않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않고 그 시절을 쫓아 가위를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